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매일이 찬양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나눔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너무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앗아졌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25,000명 이상이 이미 생명이 앗아졌고 지금 구조되어야 할 사람들 수없이 많아서 아마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구체적인 도움을 또 우리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 봉투에 긴급 구제 또는 튀르키예, 시리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명기를 분명히 해주시면 그 헌금은 전액 다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어려운 그 지역을 돕는 일에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마 오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주신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데도 왜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을까요? 또 교회에 중직을 맡으신 분들,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도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 일들이 그렇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수없이 결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또 그만큼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삶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스스로 경험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일까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늘 죄짓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속죄의 은혜만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고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 짓고 또 회개하는 쳇바퀴 같은 삶에 빠져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제자의 삶은 살지 않는 거죠.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속죄함을 우리가 정말 누렸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죄를 더 짓게 되면 은혜 더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 정말 귀하지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존재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말씀이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죄의 은혜만 누리고 살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진짜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주장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다툼이나 분란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가족들 안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왜 그렇죠?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바로 그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될 수 없는 그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단지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거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 잘 알고 계시죠? 이 3.1운동에 앞서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33인 내 민족대표 이름이 그곳에 실려야 이제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 순서, 이름의 순서를 어떻게 할까 때문에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 민족 지도자들의 이름이 누구부터 쓰일까, 누구부터 이렇게 올려져야 할까 때문에 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제일 먼저 순교할 순서다. 먼저 이름 올리기 원하는 사람 그 순서대로 다 올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드러내는 순서는 어떤 순서죠? 사실 가장 먼저 순교할 사람 순서입니다. 여러분, 중직들의 이름이 왜 드러나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진짜 하나 있다고 하면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을 세례받은 자의 삶으로 그가 기록하고 증언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받은 삶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장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단지 그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진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세례를 베풀 때는 물가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보좌하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세례를 베푸는 분과 함께 세례 받는 사람을 온 몸이 물에 한번 잠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잠길 때 호흡이 잠시 멈춰지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나의 고집되고 죄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호흡을 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의미를 가질까요? 왜 이 세례가 그토록 놀라운 의미를 가질까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내가 결단해도 내 열심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내 삶에 매어 달리게 된 죄의 열매를 다 따내려고 해요.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죄의 열매를 다 따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가 다시 열려지는 걸 봅니다. 죄의 열매가. 그럼 문제는 뭐예요? 죄의 근원인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나무, 죄의 근원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가지로 사는 삶.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은혜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열매가 그저 맺혀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례문답을 많이 했어요. 세례 교육이 다 맞춰지신 분들 1대1로 이렇게 세례문답하는 시간을 늘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나누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답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참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죄 짓는 삶을 언젠가는 또 살게 될 텐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려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자의 삶은 다시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세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 죄의 재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지며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죄의 재미를 알아서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 죄 지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의 재미 따라 더 이상 의도적으로 죄 지으며 살지 않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근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 붙잡고 돌아섭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안 와 닿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부모님 안 계신 날 집에서 이 남매가, 어린 남매가 엄청 재밌게 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정말 아끼시는 도자기를 깨먹게 됐는데 함께 놀다가 서로 부닥치면서 깨게 된 건데 오빠가 조금 더 나이가 있고 크니까 상황 파악을 한 거죠. 동생에게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야, 너 이거 떨어질 때 네가 마지막 터치를 하지 않았냐? 야, 너 어떡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큰 맘 쓰는 것처럼 야, 우리 엄마 아빠 오시면 우리 모른다고 하자. 내가 너 그렇게 실수한 거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진짜 모른다고 하자. 엄마 아빠 부모님 오셨는데 애들이 깬 것 같긴 한데 심증은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부모님이 알면서 넘어가 주신 거죠. 그런데 오빠가 어린 여동생을 불러서 자꾸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하기 싫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너 도자기. 그러면요 동생이 너무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심부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면서 동생이 너무 힘들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오빠 없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날 그냥 부모님께 울며 불며 다 털어놨어요. 혼도 엄청 나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근데 속이 시원해진 거죠.
근데 그 사실 모르는 오빠가 돌아와서 뭐 해요? 또 심부름 시키려고 부릅니다. 그 동생이 뭐라 그럴까요? 나 안 해. 부모님께 일러도 소용없어 이젠. 난 이제 그 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 이와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나의 옛자, 고집된 자, 그 죄로 물든 그 자아가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죄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너 원래 그렇잖아. 뭘 거룩한 척하며 살아. 너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뭐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자아는 이미 죽었어.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더불어서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집스럽고 죄악된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며 그가 믿음 생활을 했냐 하면 날마다 죽노라.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는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길지어다. 나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된 나의 삶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으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날이 조금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곧 봄이 오겠죠. 그러면 아마 결혼식도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청년들 주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보면 참 많은 하객들이 오시죠. 축하하려고.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때가 있어요.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셨는데 여기에 결혼의 선배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고 계신데 혹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다. 그래, 한번 살아봐. 그래, 한번 살아봐. 축하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축하하는 마음은 너무나 사실인데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경험한 게 있다 보니까 그래, 이제 살아봐. 이제 살아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결혼 생활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 봤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결혼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기 원했던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무덤처럼 여겨질 거예요. 내 맘대로 못 사니까. 결혼은 뭐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고집,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피차의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무덤과 같다고 표현할런지 모르죠. 그런데 영적인 진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삶을 믿음으로 취하고 결혼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랑과 신부가 산다. 이건 진짜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일관되게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려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부부 관계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죄된 이 자아가 정말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것,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삶, 이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사실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왜 나만 죽으라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죽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고백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 일이라고, 내가 한 일이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성과를 올리면 내가 했다고 말하기 급급한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누리면 나는 사라져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뜻 있고 주님 뜻 있고 이렇게 나누며 살면 헷갈리는 거죠. 내 뜻대로 못 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온전한 연합을 누리면 내 뜻대로 못 살아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기쁨이 돼요.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저 감격하고 은혜 누리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선생님? 그러자 이 마카리우스가 오늘 밤에 너희들 공동묘지 공동묘지 가서 무덤에 가서 온갖 욕을 한번 퍼붓고 돌아와 봐라. 제자들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왔어요. 온갖 욕을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마카리우스가 그래 어떻더냐? 제자들이 대답은 뻔하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거기 똑같은 곳 가서 이번에는 온갖 칭찬을 한번 하고 돌아와 봐라.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러자 성 마카리우스가 말하기를 그래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죠. 조금만 좋은 소리 들어도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감정과 경험 따라 출렁이며 삽니다.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터닝 포인트가 뭐죠? 그가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뒤바뀐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의 죽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삶의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한 가정,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지, 직장은 말할 것도 없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정 따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따라 끝까지 사랑하면 학교와 직장에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밀알처럼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주변의 관계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뒤바뀌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 따로 있고 내 삶의 이야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누린 만큼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